저는 2026년을 시작하며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한 세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사실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우면서도 또 신비로운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순간마다 기도의 자리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기도의 제단을 쌓았죠.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것은 그가 호렙산에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구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서신에는요, 온통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그의 기도의 이야기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와 성도의 믿음은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 같은 사도들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중요함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응답의 확실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얘기를 왜 성경은 여러 곳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시면 그에게 맡겨진 성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신 이유는, 그리고 그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들을 위하여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왜 기도해야 될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친히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삶을 두 가지로 나누면 결국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행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에 힘쓰고 기도대로 믿으며 그리고 기도대로 행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교회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 한국교회가 부흥하던 때에는 이 두 가지가 살아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좀 보세요. 어떠세요? 한국교회사에 오늘날 우리들의 성경책처럼 깨끗한 적이 있었을까요? 손때 묻은, 꺼멓게 손때 묻은 성경들, 혹은 누렇게 바래져 버린 낡아진 성경들을 찾아보기가 오늘날 한국교회에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은 성경도 잘 들고 다니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이제는 매스미디어 시대가 되었고요, IT 시대가 되어다 보니까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그 안에 성경, 찬송가들을 다 넣고 다니는 시대가 되었죠. 왜 우리는 옛날만큼 우리의 성경책은 이렇게 깨끗할까요? 성경책의 품질이 좋아서일까요? 이제는 아무리 읽어도 때타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성경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답은 하나죠.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그래서 사실은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경 찾는 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찾으라 그러면 얼마나 낯설어하고 또 난처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도 가정 신방할 때 성도들한테 성경 찾으라는 얘기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몇 장 몇 절 얘기하면 한참 뒤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게 구약인지 신약인지도 모르고, 구약은 구약인 것 같긴 한데 얘가 어느 부분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니까 이 두꺼운 성경책을 휘잡고 있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권사님도 계시고 그들 가운데 안수 집사님들도 계신 거예요. 그분들이 성경을 모른다기보다는요, 우리가 그만큼 성경을 이제는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저도 좀 우리 이제 주일날 성경 우리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제 성경을 우리 함께 읽어야 될 때는 여러분 이거 보지 마시고 각자 성경을 좀 찾으세요. 좀 늦어도 훈련을 하세요. 성경책을 찾는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사실은 그런 것들을 그냥 소홀히 넘기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말씀에만 열심이었을까요? 교회는 항상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새벽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교회는요 어디선가 기도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꼭 교회에서만은 아니었어요. 성도들은 식사할 때마다, 일을 할 때마다, 일을 시작할 때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자신의 골방의 기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얼마만큼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꼭 교회 가서만 기도하라고 했나요? 반드시 새벽 기도해야만 복 받는다고 했나요? 그리고 기도를 한번 시작하면 최소한 30분, 40분 이상은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나요? 아니요. 그런 기도는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해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대신 이런 얘기는 하셨죠. 어떻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실은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밥을 먹어야 됩니다. 잠을 자야 됩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분주한 삶의 자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쉬지 말라라는 말이 우리가 어디 교회 가가지고 무릎을 딱 꿇고 그리고 눈을 감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도 압니다. 예전과는 삶의 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예전 제 부모님들은 항상 10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기도하기가 어려우셨죠. 지금처럼 다양한 텔레비전의 채널이 없었습니다. 지금은요 웬만한 그 텔레비전 채널을 보면 몇 번까지 가는지 아세요? 999번까지 있어요. 옛날에는 채널이 몇 개 있었습니까? KBS 있었을 테고요. MBC도 있었나요? 고작 서너 개, 이게 전부였어요. 이제는요 모든 채널에서 별의별 드라마, 예능, 영화를 다 해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유튜브, 넷플릭스도 없었죠. 그리고 삶은 그렇게 분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대단히 복잡하고 하는 시끄러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유혹하는 것도 많고 처리해야 될 것도 많아졌습니다. 기술과 과학이 발전의 편한 시대를 살아가기는 하는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 보면 오늘날 우리는 기계와 혹은 과학의 기술의 노예가 되고 종속이 되어져 버렸죠. 여러분, 핸드폰이 얼마나 편하고 좋은 겁니까? 근데 사실 이 핸드폰은요, 우리를 사실 어떻게 보면 올가매기도 합니다. 이제는 변명할 수가 없고 피할 방법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화가 안 받아도 이제는 카톡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문자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가끔은요 아날로그가 그리워질 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요즘 다시 뭐가 유행하냐, 우리가 요즘은 다 음악들을 파일로 듣잖아요. 근데 요즘 다시 유행하는 게 있어요. 뭐가 유행할까요? LP가 유행합니다. 우리 옛날에 이따만한 그 LP판 알죠? 요즘요 이것만 따로 들려주는 카페가 있고 이것만 일부러 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리고 불편해도 뭔가 옛날에 그냥 나의 감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입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는 것 같지만요 동시에 옛날을 그리워하는 향수들이 다시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우리가 전화 한 통화할 때 사랑하는 이에게, 가까운 이에게 전화 한 통화하려면 공중전화 박스에서 많은 시간들을 기다려야 했죠. 그 기다림이 설레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여러분들 나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우체국에 찾아가서 혹은 우체함에 편지를 넣어서 집어넣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런 시대를 다 흘러갔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너무 바쁘고 너무 시간이 없고 너무 분주하여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너무 바빠서 너무 분주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 못하고 우리는 말씀을 못 읽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답이 아님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진짜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이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것보다 세상의 것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둡니다. 아무리 예배가 귀하고 아무리 기도가 급해도요, 여러분, 그것이 나의 유익이 나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포기하고 그만둘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저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 결국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런 응답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이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뭐 기도해도 안 될 건 안 되고, 기도해도 기도 안 해도 될 거는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나의 삶을 얘기합니다. 사실 나는 제대로 기도 안 해. 나는 교회 다니긴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제대로 부르짖어 본 적도 없어. 기도의 적도 없어. 하지만 내 삶에 별 문제가 없어. 나는 잘 살고 있어. 내 기업은 잘 운영되고 있고 내 가정은 큰 문제가 없고 나의 삶은 큰 어려움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것은요, 자기의 삶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삶이 잠자고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이른 아침 걸어가시던 주님께서 그 길 옆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나무가 아주 크고 그리고 줄기도 굵고 그리고 잎도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나무로 가셔서 열매가 있는지를 찾으셨어요. 그런데 잎은 무성했는데 열매를 하나도 찾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나무에게, 무화과 나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히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셔요? 우리는 보통, 사실 저는 처음 이 성경 읽었을 때 뭘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참 뒤끝이 있으시네. 아니 뭐 나무 열매가 없다고 해서 영원히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까지 뭐 하실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근데요, 사실은 이 본문은요, 우리가 한 본문을 더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이 마가복음의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타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멀리서 마가복음 11장 13절인데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러니까 왜 무화과 나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주님께서 가가지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다라고 타박하시고 그리고 저주하시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아니 내가 안 맺으려고 안 맺은 게 아니라 때가 아닌데, 맺을 때가 아닌데 무슨 방법으로 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주님? 아마 입이 있다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의 식량과 같은 나무입니다. 아주 중요한 나무예요. 주님께서 무화과의 나무의 때가 언제인지를 몰랐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의미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기적을, 이 일을 행하셨을까? 첫 번째는요,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나무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삶을 통하여
아무런 열매도 보여지고 나타나지 않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책망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은요,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우리의 이야기 속에 너희들이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이룰 것이라는 이 기도의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과 이어서 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마른 것을 보고 주님께서 그저 말 한마디 하셨는데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 죽은 거예요. 나무가 하룻밤 사이에 말라 비틀어질 수는 없습니다. 나무가 죽어도요, 어떤 나무가 죽었을 때 그 나무가 바싹 말라 비틀어 죽으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나무라는 거는 그래요. 뭐 조그만 풀이면 모르겠지만, 근데 주님께서 한 말씀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그 입이 풍성했던 나무가 그냥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았겠죠. 그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21장 오늘 21절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고작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 때문에 놀라느냐? 너희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기라 하면 그 기도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산이 옮겨진다라는 의미일까요? 여러분, 기도하셔서 산을 옮기실 수 있으신가요? 무등산 좀 어디 좀 잘 보이는 곳으로 여러분들 좀 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 이야기가 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도 산 옮길 수 있어,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비유적이고 영적인 의미죠.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가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과 모든 고난, 모든 환난들이 바로 이 산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마치 산만큼 커서 우리를 옴짝달싹하게 못하는 모든 것들, 바로 그것이 산이에요. 누구의 삶에든 이러한 산은 존재하죠. 어떤 것들은 그냥 내 힘으로 충분히 이겨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요, 내가 내 삶을 사는데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뭐 이 정도까지 내가 기도할 필요 있어? 이거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들의 생각은 대부분 그런 거예요. 뭐 이 정도야 뭘 기도까지 해? 이거야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이 정도야 내가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근데 인생에 그런 일만 있을까요? 살다 보면요, 정말 거대한 산이 나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도 그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내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산들이 나의 삶에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그 산을 옮기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성도가 기도하는 이유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능히 그 산을 들어 옮겨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산을 옮기는 기도를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뭘까요? 첫 번째, 기도의 능력은 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을 바라보면 우리는 매일 넘어집니다. 낙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산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게 닥쳐온 어려움, 고난, 환난을 바라보고 그것만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낙심하고 넘어집니다. 이것은 내가 이제는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이것은 틀렸다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산 뒤에 그 너머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나의 능력이 없음을,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여기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의 기도가 무슨 기도였습니까? 그는요, 그의 기도는 그저 자랑이었습니다. 나는 이런 거 합니다. 나는 이런 것도 합니다. 나는 이런 것도 합니다. 주님 잘했지요 라는 기도였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누가 봐도 죄인이었고요,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그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음을 인정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대신 내 부족함을, 내 무능력을 바라보면요,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실패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너무 높은 산은 없어요. 하나님께 너무 큰 산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산이 옮겨지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기도의 능력은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뭘 받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우리가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국 교회가 지금 너무 어렵고 너무 문제 있고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 말이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한국 교회가 한참 부흥했을 때 한국 교회는 그저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축복의 이야기만 했습니다. 기도하면 복 받는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면 아파트 당첨된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면 좋은 대학 간다고 했습니다. 기도한다면 사업이 부흥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마음을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어주실 수도 있으시겠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런데 그게 전부였을까요? 그게 믿음이었을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얘기를 안 가르쳤을까요?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핍박받는 얘기를 안 가르쳤을까요? 왜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내놓고 희생한다는 얘기를 안 가르쳤을까요? 그러니 교회가 어느 순간, 여러분들 교회 가도 자기가 복 받지 않나, 세상적인 복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 생각하는 순간 낙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오히려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그 세상의 삶으로 끌려가 버린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기도를 그래서 성도의 호흡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기도를 호흡이라고 얘기할까요? 살아있는 것 가운데 호흡하지 않는 게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호흡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죽은 겁니다. 나무도, 살아있는 나무는 호흡을 하잖아요. 호흡하지 않는 것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기도의 호흡이에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너희와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제가 항상, 저는 그 텔레비전들, 이런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계속 느껴왔어요. 왜 세상이 이렇게까지 기독교를 조롱하고 비난할까? 저렇게 해도 왜 아무도 저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을까? 여러분, 작가들은요, 극작가들은, 드라마들은 여론의 추이에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뭘 하나를, 드라마를 쓰고 그리고 드라마를 보여주는데 거기에 나온 무엇것들이 사람들의 비위를 거스린다, 그러면요, 방송국이 난리가 납니다. 전화하고 거기다가 글 올리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비난해도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별로 뭐라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이거는 문제가 없네, 이렇게 써도 아무렇지가 않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대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좋게 쓰는 그러한 드라마들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하나같이 기독교에 대한 조롱과 비난밖에 없어요. 왜? 세상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문제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이 보기에 빛과 소금처럼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거룩하게 사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걸어가는 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보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보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요, 그렇게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볼 때는요,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를 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볼 때는요, 세상의 취미 활동에서 우리를 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볼 때는요, 세상의 만남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합니다. 그들의 삶에 긍휼이 있는지, 그들의 삶에 말에 덕이 있는지, 그들의 말에 위로가 있는지, 그들이 베푸는 사람들인지, 나눌 줄 아는지, 그리고 섬기는 자들인지, 그걸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실 우리가 왜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지 못할까요?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자로 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2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들이,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 말이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많은 이들이 이 구절을 참 좋아하잖아요.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요. 누구한테 기도를 가르칠 때마다 이렇게 가르쳐요. 야, 성경 말씀에 기도하면 다 받는다 그래서 그러니 기도해야 돼라고 가르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빼먹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할 때입니다. 뭘 믿으라는 걸까요? 이게 네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구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믿고 구했는데 다 이루어지셨나요? 나는 믿고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나는 믿고 기도했더니 100%이 말씀대로 응답되던가요? 아니요. 여기서 믿고라는 얘기는 나의 기도의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않고 구함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번에 어디 우리 저기 땅을 샀는데 이 땅이 이번에 좀 팔려야 됩니다. 몇 배로 몇십 배로 그렇게 잘 팔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꼭 믿습니다. 이렇게 정말 믿고 기도했다면 그게 반드시 응답되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기도가 태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되던가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고라는 개념은요, 그 기도에, 내가 하는 기도의 내용을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구한 대로, 네가 간구한 대로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서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랍게 부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반드시 내 기도대로 된다는 게 아니에요. 때로 하나님은 내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내게 답하기도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하면 그 기도가 어떠한 응답으로 다가오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고요. 그것이 바로 산을 옮기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요,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나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인지를 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요즘은 기도 자체가 쉽지가 않는 세대입니다. 많은 이들은 일단은 기도하지 않고요. 기도해도 그들의 기도는 형식적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기도하라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는 믿음이 없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야복강의 야곱처럼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라고 말하며 성경은 그가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였다, 레슬링을 하였다.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마치 그 기도가 레슬링하는 것 같고 씨름하는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에는 반드시 기도의 손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의 손을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 어느 곳에든 주님 앞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애굽을 탈출한 히브리 백성이 광야에서 이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 여호수아만 싸운 게 아니에요. 모세도 기도로 싸웠습니다. 군대를 끌고 나가서 싸운 것은 여호수아였지만요, 그러나 그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군대, 창과 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들린 모세의 기도의 손이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호수아의 군대는 아말렉의 군대를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가 멈추고 그의 기도의 손이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 여호수아의 군대는 아말렉에게 패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가장 위대한 능력은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기 와서 꼭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매일 나의 삶 속에서 기도의 순간을 놓지 마십시오. 하루에 단 5분, 단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내 사무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일하는 나의 삶의 현장도 괜찮습니다. 내가 운전하는 그 모든 시간들 동안 여러분, 눈 안 감으셔도 돼요. 꼭 눈을 감아야지만 기도할까요? 아니요. 차 운전하면서 눈 감고 기도했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크게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눈을 뜨고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합한 자로 살게 해주시고 내 입술, 내 말, 내 행실, 내 하나하나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게 쉬지 않는 기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산을 옮기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의 책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고 해서 기도가 느는 법은 없습니다. 그저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목장에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여전대가 모일 때, 남전대가 모일 때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조직은요, 교회 조직은 항상 싸웁니다. 근데 기도하면요, 그 싸움을 이겨내고 견디고 더 나아갑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내 힘으로 넘게 너무 힘든 인생의 산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산을 옮기는 위대한 기도의 능력을 올해 나의 삶 속에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